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여튼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속곡 듣는다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남북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가 가려면, 남자를 찾으려면 남쪽에 내려가고 여성들은 북쪽의 여성들이 예쁘다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에는 여성들이 예쁘다, 그래서 남남북녀가 있대요. 이거 고사성어는 아니죠. 속담도 아닌 것 같고. 근데요, 이 남남북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과 남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초대 왕들의 이름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남남북녀를 생각해서 남르북녀라,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남르, 남쪽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여 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분열 국가가 시작되어지면서 왕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로보암 이하로, 또 르호보암 이하로 이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이름들이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 저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 막 같이 바꿔다 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역대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로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볼 테니 막 메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앞에 쳐다보시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방송실은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한번 그려가 보십시다. 일단 남자는 네모나게, 여자는 세모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모난데 색깔이 주황색이 있고 하나는 시뻘건 색깔이 있죠. 이 시뻘건 색깔 보통 여자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남유다는 누가 시작되었다고요? 르호보암으로 쭉 시작되었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으로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다가 남유다 때의 여호사밧,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유명한 왕들이에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에 있어서 3대 선왕, 괜찮고 근사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합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냐? 아합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왕 중에 못된 왕 중에 최고 못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왕도 못됐지만 여러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중에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있었는데 세상에 이 여호사밧이요, 잘해보겠다고 우리 이렇게 분열국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거든 결혼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단국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를 이루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내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내 이름 우리가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그 아내의 이름은 아수바요. 여호사밧과 아수바 사이에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났는데, 보세요, 아달랴의 색깔도 주황색이 아니라 시뻘건 색깔입니다. 이 딸도 엄마 꼭 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하시아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달랴가 중간에 딱 걸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그의 신앙 상태는 북이스라엘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영향력을 엄청 받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 따라가요? 여자가 남자 따라가요? 이거 잘 아시죠?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달랴, 지 엄마 닮은, 지 엄마라고 표현했어요. 지 엄마 닮은 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그대로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났는데, 이 아들 또한 이 엄마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이 아달랴가 15으로 말미암아 여호람, 아하시아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아하시아에다가 X표를 쳤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 전쟁 난 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여러분 여호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다치게 됩니다. 이름도요 어떻게 지었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 또 여호사밧과 아수바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을 아하시아. 이것도 서로 작정하고 약속했는가 봐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하시아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챙겨가세요.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아하시아가 전쟁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형제국가 아닌가 싶어서 이 아하시아가 문안 갔다가 거기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 이 아하시아가 거기에 올라갔다가 같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죽고 남유다에도 병문안 갔다가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아하시아가 죽자 그 아달랴가 얼른 차고 들어와서 그 왕의 자리를 이 어머니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정치를 하고요,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띄워주실까요?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 어마어마한 여자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왕족이란 왕족들은 싹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한편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람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또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누구냐? 무명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름이 성경에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람과 이 무명의 여자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색깔을 보세요. 무슨 색깔인지? 주황색입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띄워주실까요?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에게 있어서, 그 아달랴 아하시아에게 어린 아들 요아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사밧은 친척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모예요, 고모예요? 고모짜리가 되는 거예요. 고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고 할 때, 한 돌진한 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를 얼른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살짝 옆으로 밀어볼게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요거 잘못 나왔다. 이 여호사밧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제사장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여호람 아닙니다.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와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가 죽게 되어질 때에 얼른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놓고, 그리고 이 아달랴를 처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얼른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요아스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를 7년 동안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처럼 이 요아스를 키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잡한데 정리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오타 났는데 저거 좀 고쳐줄 수 없을까요?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여호사부앗의 아내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부앗이라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 요아스를 이 고모랑 고모부가 말입니다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한 살이었고, 그리고 6년 동안 그가 성전에서 잘 키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7살이 되어질 해에 그동안 아달랴는 신이 났습니다. 어린 왕인데 왕 같지도 않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바알 신을 전도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실한 제사장들과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요아스 백성들 앞에 그 왕으로 세우고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미스바의 회개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의 회복들을 이제 막 이루어가고 있어요. 요아스의 즉위식? 아니 내가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아달랴가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아달랴가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소리쳐요. 근데 그때 소리치지만 성전 밖으로 이 여호야다의 명령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의 씨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쭉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 보세요. 여호람 왕의 아내로서 그는 8년,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그는 1년, 또 스스로 왕이 된 세월 6년, 도합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아달랴는 온 유대 땅에 넘어와서 그 유대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고 이 아달랴가 온 땅을 휘짓고 돌아갈 때 이제 끝났다, 유다 땅은 끝났다 싶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편의 영화 스토리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 자기가 낳은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이고, 손녀들까지 다,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요아스, 그때 당시 요아스의 나이 1살, 무슨 유다의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유다, 이제는 아달랴가 완전 통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여호세바라고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나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일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아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요아스처럼 여러분 1살 배기, 정말 아달랴가 휘두르는 그 창과 칼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저항당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나는 정말로 돌베기밖에 되어지지 않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요아스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요아스가 맞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요, 안식일에 레위 사람들과 유다 무리에게 다윗 왕들의 무기를 주면서 먼저 어린 왕 요아스를 호위하게 합니다. 바쁘게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이 가지는 율법책을 그렇게 안겨주고 순식간에 즉위식을 마치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는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이 아달랴가 이 확정되어지는 왕의 즉위식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반역이에요? 누가 반역인 거예요? 아달랴 자신이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의 자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학살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는 자신 아닙니까?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좀 보세요. 뭐라고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여기 아달랴의 비극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어떻게 반역한 자기가 자신의 입술로 반역이다 반역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의 폭주를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달랴를 보세요. 결국 이 아달랴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야다의 명령을 받아 대기하던 군사들에 의하여서 그가 끌려가서 성전 밖에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3장의 20절에서 21절,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제가 21절 여러분들 읽을게요.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나라 보좌에 앉히매. 21절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어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7살. 아달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왕에게 누가 이제는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를 살려주었던 고모부, 제사장.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제는 자기가 마음 잘못 먹으면 이젠 자기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뒤에서 섭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역대하 2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에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서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 왕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가 너무나도 정도를 잘 걸어요. 우리 계산해보자고 그랬어요.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왕 여호람의 통치가 있었고, 엄마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왕 아하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아달랴의 6년 동안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었던 그 15년의 세월 가운데 오랜 세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불의한 권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이 현실 가운데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은 그러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시라. 가운데 서서 이 역할들을 너무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귀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은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역대하 23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들이 뭐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를 일으키십시다,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십시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들이나 어떤 행정들이나 그들의 어떤 기반들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부터 그들은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반복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오전도 그렇고 오늘 저녁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에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우상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바알은 무엇이냐? 새로 시작하기 원한다?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어진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새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찬양도 그러한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부르는 찬양도 그랬고, 찬양대 헌신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뭐냐?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못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싹 다 불살라 주십시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영이세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한 뒤에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오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18절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그 고모 말입니다. 고모부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그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척결한 뒤에 그 안에 거룩으로 채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1절에 보니, 띄워주실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7세라 7살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왕족이 자기밖에 없어요. 아달랴가 싹 다 죽여서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씨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남은 이 아들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쳐가기 시작되어집니다. 7살의 왕이 되었다. 한번 왕이 된 그 7살의 요아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놀고 싶을까? 여러분, 얼마나 놀고 싶을까? 얼마나 장난치고 싶을까? 왕답지 않은 이 요아스. 그런데요, 그가 왕이 되었고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몇 년 다스린지 아세요? 40년 다스려요. 40년 동안 통치하여 7살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누구랑 있었어요? 고모랑 고모부랑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함께 7년을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성전에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보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는 배웠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배우고 이제 40년 7년 동안 배우고 40년 왕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2절 보실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끊임없는 예배가 있었고 아름다운 귀한 훈련이 있었고, 어느 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그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향력을 받고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잘해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 왕 요아스가 나중에 변해요. 변하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야다가, 그 고모부 대제사장, 그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 이야기 한번 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30살 살았어요. 근데 130살을 살면서,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저는 이거 좀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여호야다가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 그러면 목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렇게 진지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잘 살고 오래 살고 그의 조카를 왕으로 잘 세우다가 그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항상 번제를 드리는 건 당연한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4절, 15절, 16절로 그의 인생 딱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을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왜 이 이야기, 제사장이면 당연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면 번제 드리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는 당연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죠.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130년이라고는 세월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 모든 번제 한 번 한 번이 그에게는 유일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요아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 고모부랑 같이 있을 때는 정치를 잘했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되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요아스 왕을 왕되게 만들고 그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는 그의 귀한 예배의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130년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근사하지 않아요? 근데 13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130년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도 130년 살을까요?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요아스, 너무 아쉬운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들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근사한 여호야다 오늘 만났는데 그와 같은 자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 요아스, 언제나 우리에게는 멘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내가 어른이 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멘토가 없어졌다고, 나에게 그 대제사장 공부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변해요? 아쉽지 않아요.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나 또한 귀한 어른이 되어지는
귀한 내 자신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12 여성교회에게 이 말씀을 더 전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